오늘은 골로새서 19번째 시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몬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기에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울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복음 사역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혹은 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직면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마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 또 의심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 철학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잘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과 의심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그가 신뢰하는 형제라고 표현하는 두기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복음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이 내가 복음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너희로 알게 하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확실한 어떤 증거로서 누구를 같이 보내고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욱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로 가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빌레몬서 1장 10절. 빌레몬서 1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오네시모다라고 표현해요.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즉 바울의 이 투옥시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거로서 지금 오네시모가 있는 거야, 너희에게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두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그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유한함 속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생각이나 어떤 이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다 꿈을 꾸고 막 별이 절하고 막 해달별이 절하고 막 뭐 곡식단이 절하고 막 이런 꿈을 꼭 꾸고 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요? 도망 다니고 또 다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갖고 또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나 보다 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만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데 성경에서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말 그 기복적인 신앙 또 어떤 그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가지는 그 종교성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뻥뻥 뛰고 말이죠. 그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사업이 막 다 잘 되고 막 교회를 개척하면 막 그 바로바로 막 부흥내 가지고 막 500명, 1000명 막 되고 10,000명 되고 막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종교성은 그런 거예요. 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 가지는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종교성이랑은 너무나 달라요.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를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탁 이긴 다음에,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딱 이긴 다음에, 야 그래,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살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실제로 사울한테는 천천을 돌리지만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사막으로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몰려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성에 의하면, 그래, 그런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촥촥촥촥 보내줘가지고, 막 부자들도 보내주고, 막 힘센 사람들도 보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사울이랑 전쟁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내가 왕이도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누가 모여드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부자가 아니에요. 부지가 아니에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막 어떻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다윗 근처에.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이 종교의 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냐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쫙 물리쳤는데, 근데 사울 왕한테 칭찬을 받기는커녕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미움을 받고 이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좀 도우시면 좋겠는데 보내주는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나?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13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시편 13편 2절 보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인도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런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뭔가 그 믿음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역자도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목회자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믿음이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역자처럼 돼 버리니까,
억지로라도 완벽하게 어떤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목회자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진실함이거든요. 진실함.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들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실한 것이지, 오히려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이야기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래요. 직면에 있는 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조금 전에 강박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좀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정을 배제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좀 아까 읽었던 시편 13편 읽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차분하게 다윗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지금 설교하는 톤보다 더 크게, 제가 지금 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지만 아직 목이 다 낫지 않아서 관리 차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감정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번민과 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 보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감정이 배제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그 직면에 있는 그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냄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냄으로써,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보냄으로써 골로새 교회에게 뭐가 전달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하심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요, 보세요.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잘못된 것이나 그것은 배제돼야 되는 일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증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그냥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좋은 말 해주면서 어떤 공감해주는 말 해주면서 위로를 얻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교회가 저는요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로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요 단지 그냥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잘못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누구도 이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중요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죄악됨을 죄를 합리화를 한다든지 어떤 그 죄를 용인하면서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면요 연약함을 딛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가야지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좋은 말 하면서 그냥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권면할 건 권면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그래 바울이 없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왔구나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그 골로새 교회에 알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감이나 그냥 그냥 축혀 세워지는 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사람들끼리 좋은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 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결국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잖아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전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있는 그 위로가 충만히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의의 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